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말씀 앞에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세상 가운데 진리를 분별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를 마음으로 받아 순종하며 그 안에서 주님을 따르는 기쁨들이 오늘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헤쳐나가야 할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를 의지하고 이 모든 문제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따라갈 의지를 주시며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9장입니다. 찬송가 449장, 통일 찬송가 377장입니다. 449장, 통일 찬송가 377장.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애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446장입니다. 주음성 외에는 446장, 통일찬송 500장입니다. 446장, 통일찬송 500장입니다. 주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를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보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는 기쁘오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보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는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보주옵소서. 아멘. 마태복음 22장입니다. 34절부터 46절까지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6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같이요.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네, 오늘 거부할 것인가 따라갈 것인가, 거부할 것인가 따라갈 것인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21장에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입성하시지 않으십니까? 그러면서 처음 하신 일이 이제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입니다. 성전, 하나님이 기도하는 백성들을 만나시고 또 그래서 그들에게 은혜 베푸시는 그런 상징으로서 성전을 주셨는데, 거기서 장사하니까 그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를 이렇게 쫓아내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서 돈을 얻고 나름대로 종교적인 과시를 했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나 또 사두개인들은 이제 실제 성전에서 어떤 이득을 누렸던 제사장 그룹이었으니까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면서, 중요한 게 여러분 21장에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이런 질문을 합니다. 무슨 권위로? 너 뭔데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네가 뭔데 여기 성전에서 막 장사하는 자들을 막 쫓아내? 너 뭐야? 말하자면 이제 너의 권위를 인정하기 싫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딱 와서 하는 말이 누구의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예수님 물어보시죠. 내가 먼저 하나 물어볼게.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땅으로부터냐? 왜 이런 말씀을 하셨겠어요? 너네들이 내가 하나님의 권세로,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 거를 몰라서 지금 물어보는 게 아니야. 싫어서 그러는 거야. 이거. 요한도 너희들이 하나님이 보낸 자라는 걸 몰라서 안 따른 게 아니잖아. 싫어서 안 따른 거잖아.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21장, 22장이 어떤 문맥으로 쭉 흘러가냐면, 이들은 계속 거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 알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예수님이 하는 일 가운데에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이 그냥 드러납니다. 이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비유를 하시죠. 포도원 농부들 세를 주고 떠났는데 나중에 세 받으려고 종들을 보냈는데 때리고, 나중에 아들을 보냈는데 죽이고, 계속 거부하잖아요. 이게 너네들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22장에 와서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혼인잔치를 주인이 베푸는데 초청하는데 다 거부하잖아요. 뭐 난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 청함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받은 자는 적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도 계속해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거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2장에 보면 이제 공격이 이제 세 가지로 나오는데, 하나는 세금 문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게 옳습니까? 그럽니까? 이렇게 예수님, 이 로마 정권을 이용해서 예수님께 어떤 올무를 누려고 하고, 이제 어제 본문에는 부활 논쟁이 또 나오죠. 그래서 사두개인이 부활을 이제 없다고 하는 사람인데, 칠형제가 있는데 어떻게 이제 형사 취수 제도를 통해서 다 결혼을 했는데 누가 아내가 됩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예수님을 막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문맥을 좀 아시겠죠? 예수님이 싫은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를 모르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거부감, 그 인간 안에 끊임없이 내가 하고 싶은 거 왜 못하게 해? 내가 이렇게 돈 벌고 내가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막 이렇게 하고 싶은데 왜 예수님 나한테 자꾸 뭐라 그래? 나 그런 왕 싫어. 우리가 뭐 주일에 당신의 왕은 누구십니까? 정주영 목사님 말씀 전하셨던 것처럼, 그런 인간의 본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하고 심지어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도 여러분 어떻게 시작합니까? 사두개인들이 실패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34절에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자, 사두개인 바리새인은 평소에는 앙숙이었어요. 바리새인은 말하자면 종교 지도자들로서 말씀을 열심히 지키고 막 그러는 사람들의 추앙을 받는 지도자였다면, 사두개인들은 그 당시에 성전 중심으로 돈을 버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둘이 앙숙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싫어하는 건 똑같아요. 왜? 예수님이
그들의 형식적인 종교 생활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셨거든요. 싫은 거예요. 바리새인이 뭐였어요? 야, 사두개인도 예수님 공격하는데 실패했대. 어떻게 해야 되니? 이러면서 이제 모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등장하죠. 이 35절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습니다. 이렇게 하면 좀 얼물을 좀 놓을 수 있을까? 이렇게 하면 예수님도 덫에 걸리지 않을까? 그러면서 하는 질문이 여러분 뭐예요? 36절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이게 또 성서 학당이 열린 것 같죠. 이게 좀 알고 싶다. 근데 이 사람이 율법학자예요. 율법사예요. 율법에 대해 정통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계명이 더 크니까 이게 여러분 어떻게 질문이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이 크다. 간음하지 말라 이런 계명이 크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계명이 크다. 만약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칩시다. 당신은 안식일 안 지키잖아요. 예? 간음한 여인도 봐줬잖아요. 당신도 안 지키면서 이렇게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든 올무를 잡을 수 있겠죠. 예수님을 향해서 무슨 대답을 하든 이 사람이 율법학자니까 너무 잘하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항상 이 율법을 어떤 식으로 접근을 했냐 하면 행위와 어떤 공로로 접근을 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18장 같은 데 보면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가 등장하는데 여러분 바리새인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게 생각나십니까? 하나님, 저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참 감사합니다. 나는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일에 2번씩 금식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자기가 뭘 하는지를 강조하죠. 이게 율법 지킨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자기의 공로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사람들은 율법이 되게 중요해요. 근데 예수님이 이런 그들의 그 질문을 딱 들으시고 야 이게 중요해 저게 중요해 어떤 계명을 딱 해서 이게 더 커 이게 최고야 라고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율법의 본질이 뭔지를 딱 찔러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그게 뭐예요? 사랑입니다. 사랑. 그러니까 행동으로 율법을 접근하지 않으시고 본질로 접근하시면서 딱 대답을 주십니다. 이게 이 사람이 어안이 벙벙한 거죠. 자, 37절 보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중심을 딱 잡죠. 10계명이 이래서 4계명은 여러분 하나님 사랑이잖아요. 5에서 10계명은 이웃 사랑이잖아요. 근데 자 하나님 사랑은 마음, 목숨, 뜻 이걸 다 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39절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2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웃 사랑할 때는 자신같이 너 자신에게 해주고 싶은 걸 이웃에게 해줘. 이게 율법의 핵심이야. 이게 여러분 잘 보면 이 사람들이 율법을 접근할 때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대하고 율법을 지킬 때 여러분 어떤 방식이었습니까? 누구 사랑입니까? 그게 잘 보면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사랑. 하나님 제가 이렇게 했어요. 전 이런 사람이에요. 자기 의를 세운다고 그러죠. 자,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주의를 지킬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 주의를 잘 지키고 예배 잘 나오는데 자기 사랑으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남 도와줍니다. 여러분 기업에서 남 많이 도와줍니다. 정말 이웃을 사랑해서 그럴까요? 아니 자기 기업 이미지 때문에 그렇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동기가 사랑이 아니어도 율법을 지킬 수 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여러분 사랑이 아니어도 종교 생활을 할 수 있다. 이게 참 무서운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딱 지적을 하시면서 행동 이면에 있는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하는 것이 이 율법의 핵심이다. 이걸 말씀하고 지금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사랑한 분이 딱 한 분 계십니다.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다 실패했지만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셨습니다. 그게 십자가 아닙니까, 여러분? 그럼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은 어느 계명이 커요? 그래서 당신 이거 안 지켜요? 이렇게 이제 질문을 했는데, 이런 말을 하려고 질문을 했죠. 당신은 안 돼. 이런 말을 하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야. 이걸 이제 말씀 속에서 드러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이 되셨어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읽어드리면 로마서 10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율법이나 이 선지자를 폐하러 왔다고 생각하지 마라. 온전하게 하러 왔다.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가 할 수 없는 율법을 우리의 대표가 되어주셔서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그분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에도 보면 사람들 끊임없이 예수님께 당신이 그리스도야? 떡도 좀 더 줘.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먹을 거 또 줘. 오병이요 또 해줘. 막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께 요구할 때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42절.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너희가 이 말을 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논하고 행동하는 척하고 그러지만 너희가 아무리 논의를 봐도 너희 안에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안 보인다. 얼마나 핵심을 찌르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이 20장, 21장, 22장 문맥 속에서 뭘 느낍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보낸 그 하나님의 아들을 끝까지 거부하면서 자기 주장을 펴는 인간의 완악함을 보게 됩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거부하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따라가는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가장 중요한 것은 이분을 나의 주로 모시고 따라가느냐, 거부하느냐. 인간의 본성은 끊임없이 거부하거든요. 싫어요.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이거예요. 이런 모습의 전형을 바리새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논쟁의 끝 21장, 22장의 마지막 마무리를 질문으로 이렇게 하십니다. 자, 41절 보시죠.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너네들이 여태까지 몇 가지 질문했지? 트집 잡으려고 그랬지? 내가 대답을 했어. 자, 이제 내가 너네들한테 한 가지 물어볼게. 첫 번째 질문은 이거였어요. 자, 그리스도는 누구 자손이니? 42절이죠.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누구의 자손이라고 너네들이 알고 있니? 다윗의 자손입니다. 42절에 이렇게 대답을 하죠. 성경대로입니다. 자손이라는 부분들,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에도 막 아이들이랑 사람들이, 군중들이 외쳤잖아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 이렇게 예수님을 환영했잖아요. 다윗의 자손이에요. 오케이. 이거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근데 단순히 자손일까?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손이면 어떻게 해요? 손자가 있고 증손자가 있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할아버지가 손자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합니까? 왔어? 잘 지냈어? 아이고 우리 손자 이뻐. 이렇게 하죠. 여러분, 다윗의 자손이면 다윗의 자손을 어떻게 대해야 되죠? 네가 그리스도구나. 아유 수고 많다야. 다윗은 자손이니까 그렇게 대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다윗이 대하느냐. 자, 43절.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아이고 우리 손자, 아이고 우리 후손 잘했어, 이게 아니라 주님이라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 그리스도를 왜 주라고 하지? 하면서 시편을 인용하시는 거예요. 44절.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자,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이제 우리가 삼위일체를 알지 못하면 이런 내용을 이해할 수가 없죠. 이제 시편을 제가 말씀드리면 시편 110편 1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여호와란 단어가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잖아요. 이 아도나이라고 읽었다고 그랬죠. 주님이 여호와께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이 주님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께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주께서 주께 말씀하셨다. 여호와께서 주께 말씀하셨다. 내 원수들을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예수님 질문하신 거예요. 왜 자손인데 주라고 그래? 너네 어떻게 생각하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성경 읽으면서 이런 생각 잘 못하잖아요. 어제도 이제 본문에 예수님이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크게 오해하였도다. 이 말씀을 보면서 이해를 못했던 건데 예수님이 딱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왜 거기서 주라고 그랬는지 너네는 왜 그랬다고 생각해? 아무 대답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사실은 권위에 대한 논쟁의 종지부를 찍는 거죠. 권위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너 누가 그렇게 말하고 누가 너한테 그렇게 권위를 줘서 성전을 이렇게 막 뒤엎어? 넌 누구야? 너 아무것도 아니지? 막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께 시비를 걸 때 예수님이 이렇게 결론 짓는 겁니다. 나는 다윗의 자손으로 온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걸. 나는 그냥 단순한 다윗의 자손, 그냥 사람 이 정도가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 우리 성삼위 하나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면 사람들이 반응이 참 아쉬워요. 46절 보면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다 그랬어요. 말을 못하죠. 왜 자손인데 왜 주라고 그러지? 평소에 생각해 본 게 아니니까. 그들의 메시아관 안에서는 해석될 수 없는 부분이니까. 그리고 이제 감히 묻는 자도 없더라. 좀 아쉬워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우리는 그냥 다윗의 자손 그냥 그것도 인정하기 싫었어요. 그래서 자꾸 시비 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주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맞습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래야 되겠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야겠죠. 도마가 그랬던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누구신가?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내가 율법을 완전하게 행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게 누구신가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훌륭한 사람 같긴 한데 싫어. 이게 21장, 22장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의 태도였습니다. 그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에게 명령하실 수 있는 권위를 가지신 하나님이 보내신 분으로 믿는 자들이 우리들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이 말씀 봤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들은 십자가를 안 졌습니다. 부인을 안 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왜 하지 말라고 그래? 여러분 예수 따라가는 우리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에 대해서 끊임없이 도전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계속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율법의 본질은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며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임을 말씀하여 주심으로 예수께서 그런 사랑 자체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사랑할 수 없지만 예수님 따라가면서 순종하면서 사랑을 내 삶에 체득할 수 있도록
배울 수 있도록, 드러낼 수 있도록 오늘도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부족하지만, 형제와 이웃이 밉지만, 그러나 내 자신같이 사랑하려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은 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윗이 그의 후손이지만 주님이라고 칭한 그런 분이십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그냥 한 위대한 어떤 사람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성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모시고 따르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